고난이 유익이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도 그런 인생은 없어요.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으신다면 모든 사람은 다 대답하기를 책 한 권 쓸 만큼 어려웠다고. 책 한 권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내 인생에 남 모르는 고난과 시련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내 인생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 첫 번째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 뜻하고 아무 관계없이 기대 없이 사고도 당하고 병도 찾아오고 또 이별도 하고 상처도 겪고 실패도 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는 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올까?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나? 내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지혜가 부족했나? 내가 성실하지 못했나? 또 그럴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중에 하나는 예고 없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 시련과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다시 합니다. 내가 고난을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받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은 다 찾아오는데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포기해 버리는 거야. 낙심해 버리는 거야. 나는 끝났다. 나는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지요. 예수 믿고 교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만 조금 들어가면 해석을 하자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내 인생에 왔을 때 따라해 보시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반드시 이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부정적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고난 때문에 나는 시련 때문에 무너질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들어올 거야. 아멘.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지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가 곧 기회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주 많이 우리가 듣는 말이에요. 위기가 곧 기회다. 근데 좋은 말인데 위기가 곧 기회다. 그런 생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말을 하되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곧 내 인생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 잘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시편 성경 119편을 읽었죠. 근데 시편 119편에 대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편 119편 전체 내용이. 근데 오늘 내용을 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보 잘 말씀 보세요. 선대는 내게 좋게 대하셨다. 그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어로 굿,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편 119편을 쓴 기자가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이 살았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시련이 왔기에, 어떤 인생의 변화가 왔기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서 깨닫는 마음을 달라는 뜻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멋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지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지고 싶대로 살았어. 죄를 따라 살았어. 본능적 쾌락을 따라 살았어. 그런데 어떤 순간에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따라해 보십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다가온 다음에 내가 깨져버렸어. 교만에 내가 겸손해졌어요. 근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변했어요. 지난 삶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달아진 거죠. 예전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어.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았어. 그런데 고난이 온 다음에 내가 깨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대충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달라진 거지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향하시니, 깨닫고 변하고 보니까 새로우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식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인간들이 내게 별소리를 다해. 믿음으로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대충 살라고,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소리를 내게 쏟아붓던 얘기해요.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 바보라고. 그런데도 나는 아니야. 나는 깨닫고 변하고 겸손해진 다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진 다음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리라. 아멘. 흔들리지 않아야지.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세상 사람들은 뭐 건강하고 돈 많고 배불러서 배에 기름이 이렇게 차 있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아. 평생 그럴 줄 알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 근데 나는 아니야. 돈이 없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저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좋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렇게 살 겁니다. 달라졌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고난당하는 것을. 근데 깨닫고 보니까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따라해 보시다.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세상에서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제일 좋지요. 근데 고난당해서 내가 깨닫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금보다 더 좋아. 은보다 더 좋아. 더 귀한 일이야.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19편이에요. 오늘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전의 고난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실 때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이전에 내게 다가왔던 고난이, 시련이, 아픔이 오히려 언젠가는 내게 복이 되었구나, 유익이 되었구나.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는 어려웠는데, 그때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를 졌기에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렇게 따졌어. 항의했어 하나님께. 근데 지나고 보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거든, 변화됐거든.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젊었을 때 예수 예자,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집안 출신입니다. 교회를 전혀 나가보지 않았고, 우리 집안은 제사만 열심히 지내고 굿만 열심히 하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보지 못해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십자가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동네 근처는 교회라는 게 아예 없었어. 그런 제가 46년 전에 23살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붕대를 감고 삽니다. 46년 됐습니다. 46년 붕대 감고 산지. 병원에 4개월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 영등포 충무병원에 입원해 4개월 입원해서 했는데 옥상에 4번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4번. 왜 옥상에 4번 올라간지 아셨겠죠? 예수 예자, 기독교 기자 들어보지도 못했던 내가 결국은 옥상에 4번 올라갔던 목적을 실패하고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담임 목사했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 잘 아시는데,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대박 나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다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교수, 목사 다 형제들이 그런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완전히 변해됐고,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유씨 집안에 서울대가 5명 나왔습니다. 서울대 출신. 우리 며느리가 배신돼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서 서울대 출신이 6명이 됐습니다. 그 외에 내 인생의 고난이 죽을 위기를 당해서 자살하려고 제가 병원 옥상에 4번 올라갔던 내가 지금까지 붕대 받고 감고 사는데, 이것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결혼하는 거, 어디 교회 부임하는 거 다 장애가 됐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난 인생이.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때 내가 새로 이렇게 병원에 4개월 입원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이런 깨어진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 전혀 몰랐던 사람, 예수 모를 가능성이 100%입니다.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지. 근데 오고 가도 갈 데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내 삶의 절망적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지나간 고난이 내게 오히려 뭐가 됐어요? 유익이 됐어요.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패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면 패배만 남아, 손가락질만 남아. 그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게 믿음이야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하고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뭐가 달라? 사람들이 그래.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서 내가 잘 이기고 살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간증이 돼요. 간증. 영광이 돼요. 영광. 영광이 무슨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크게 빛난다는 뜻인데 영광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일하심을 드러내셨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간증거리가 가득하고 내 인생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복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셨습니다.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게 다가온 고난을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틀렸다. 망했다. 나는 내 인생 끝이야. 믿음 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지요.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야지. 내가 깨어지는 순간이다. 새로워지는 순간이다. 변화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지요. 그래야 새로워지지. 그래야 이기지.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은 끝이다. 안 좋아. 끝이 부정적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핑계가 보이고 할 수 있다. 된다고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아멘.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핑계만 보여요. 핑계가 막 늘어나.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잘 됩니다. 그럼 반대로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그게 믿음의 삶.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 시편 기도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제가 주의 법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깨닫는 마음을 가지면 고난이 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유익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마지막, 어떻게 해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당신의 일하심과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도의 고백이 성경에 있는 고백만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돼야죠.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었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이 제 인생에 은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 마음, 뜨거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이 시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삶이 주 안에서 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